네, 오늘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시편 찬송 535쪽부터 시작되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6항입니다. 시편 찬송 535쪽, 536쪽에 기록되어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6항 국가의 정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 고백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6항 국가의 정부.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세계가 법과 제도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행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습니다. 억제하고 유지하는 그들의 직무는 공공의 질서에만 제한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 사역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누구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지위에 있든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공직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직자들을 모든 면에서 지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나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의를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네, 말씀 목사 외에는 시편 72편 1절 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각 지역의 거리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사흘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는 온갖 정당의 후보들의 현수막들 그리고 유세 차량의 확성기로 가득합니다. 그뿐 아니라 뉴스도, 신문도, 다른 매체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온통 선거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거가 당선될 것인지, 어느 정당이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지, 이긴다면 얼마나 크게 이기고 진다면 얼마나 처참하게 질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심지어 이 선거만 지나면 우리 지역에 혹은 대한민국에 운명이 바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태평성대가 찾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반대편 사람이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지역이 망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둔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관점과 자세로 이런 선거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제 장차 이 지역에 세워질 지방정부와 공직자들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합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무조건 감싸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자들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그 사람들을 비난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속 정치는 성도가 접하기엔 너무 더러운 것이라며 아예 눈을 감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합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태도가 모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정권을 차지하려 한 때도 있었고 반대로 정부를 악마화하여 거부했던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다른 것을 선언합니다. 신자는 맹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권위를 추종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정부주의자들처럼 그들을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신자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당선이 되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든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요약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6항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읽기 쉬운 성도로서 세상의 정부와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신앙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사흘 뒤 이 지역과 다른 지역 위에 세워질 모든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고 그 권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며 그런 이들을 향해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 두 번째, 권세를 통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세 번째, 권세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종종 시민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할 때에는 정부를 악마하며 적대시하기도 했고, 반대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는 세속 정부의 권위까지도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던 부끄러운 역사도 존재했습니다. 박해와 대립이 끊이질 않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과연 정부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는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위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는 정치 형태의 사회를 살아가며 전국에 영향을 미칠 선거를 앞둔 우리는 이와 같은 권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 중에서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마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착각에 빠지기 쉽고, 이는 정치인들에게도 투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표가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내 노력과 내 활동이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한다면 그 말들은 전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권세의 원천은 사람의 무언가에 있다고, 그의 업적이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언행이나 행실에 있고 또 그에게 호응하는 사람들의 지지에 있다고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벨기에 신앙 고백서 36항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까지도 포함하여 그 모든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결정하는 참된 주권자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저나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운동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과거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기에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권세를 가지게 되었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정하셨고 그들을 허락하셨으며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때 신앙 고백서가 인용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선한 권세, 믿을 만한 권력자, 신실한 권위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권위, 위로는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정부의 고위직으로부터 시작하여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부모와 형제지간까지도 우연히 세워지거나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고 그분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전하는 권세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하나님만이 권위를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으십니다. 모든 권력에
흥함도, 망함도, 번성함도, 쇠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과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진리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성은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 정부와 권력에 의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당장 그분의 죽음이 선고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분께서 떠셨습니까? 붕괴하셨습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겠다고 군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위협에 가까운 말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답하셨을 뿐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을 로마의 총독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권위의 참된 원천이 총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세운 황제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함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 사실을 자신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위에 둔 모든 권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그리고 그것들이 인용하고 근거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 권세의 원천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진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위정자들이 언제나 온건하고 선할 것이라고는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합을 비롯한 수많은 악한 왕들이 교회를 압제하기도 했고 신약시대에도 로마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자를 박해하는 권세들이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역시 그럴 것입니다. 물론 훌륭해 보이고 진실성을 가졌다 판단되는 사람들로 당선되겠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도무지 당선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인물들이 지역의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을 수도 있으며 신실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다면 선거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불평을 토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에 따라 투표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심지어 죄악된 위정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분께서 베푸실 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서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 위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권세를 주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권세를 통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세상 모든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권세들을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권력들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까? 왜 이 땅에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 위에 그토록 수많은 권세들이 세워진 것입니까? 우리의 신조는 그런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세계가 법과 제도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행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통치자들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선을 행하는 자,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람의 죄악된 방종을 억제하여 이 땅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선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방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특정한 인물들, 불신자들과 끔찍한 죄를 짓는 일부 범죄자들에게만 한정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가 가리키는 대상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고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려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죄의 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칼을 가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죄를 벌하고 악을 제지할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과 어둠, 야극강식의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신자가 안전하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역 역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신뢰에 우리는 공권력과 행정이 마비되어 무정부 상태에 빠진 일부 나라들의 모습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칼을 가진 모든 시민 정부들이 선하다는 것은, 훌륭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로마가 그랬으며 유럽의 많은 왕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통치자들도 완벽과는 거리가 아주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죄를 벌할 강제력을 지닌 통치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며 그들이 최소한 당당하게 죄를 짓지는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일 뿐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정부와 권위가 어떠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없는 것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진리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들을 우리 위에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2장 2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함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합당한 표현입니까?
그 시대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 박해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국가의 제도와 권위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가 신자들이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지하는 법과 행정, 치안이 사라져버린다면 세상은 당장이라도 무법천지가 되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와 동일한 시대에 살겠던 베드로도 깨닫고 있었기에 그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권위를 우리 위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지방선거가 끝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수백 명의, 어쩌면 수천 명의 새로운 권세를 지닌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들 우리가 결코 좋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개인적인 호불호로만 따진다면 어느 시대에 어떤 신자나 하더라도 결코 완벽한 정부를 가질 수 없고 그런 통치자들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위정자 중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며 때로는 그들의 권세를 남용하여 선을 지키지 않고 악을 방치하기도 하며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런 부족한 존재들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만들 법과 조례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통치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그들의 권위를 통해 세상이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고 죄악된 권위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이 가지게 된 권위의 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죄악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신자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가 결국 우리를 위한 그분의 손길에서 주어진 것임을 찬송하게 되며 그 모든 이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대지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모든 권세에 대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대지를 통해 모든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뿐이시며 그와 같은 권세를 세우심으로 이 땅에 선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정부를, 그렇게 세워지는 권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합당합니까? 사흘 뒤면 세워질 수백 명의 직책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제5계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위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또 교회를 살피신다면 그들의 합당한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속 정부의 권위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여겼고, 실제로 교황이 각 지역의 왕과 제후들 위해 군림하여 많은 영향을 끼친 시기도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사건과 반발로 인해 과거와 같은 위상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원칙은 여전히 교황을 머리로 한 자신들이 세상 정부 위의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세파라고 불린 정반대의 극단으로 나아간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속해 있으니 이 세상의 정부는 우리 위에 어떤 권한도 없다고 말하며 정부에 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적인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공문과 관리의 정당한 직무에 따르지 않았으며 급기야 정부를 향한 반란을 일으켜 사회 질서를 마비시킨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기도 드브레는 이 두 부류의 태도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신자는 시민 정부를 교회가 삼켜야 할 대상으로 보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무정부주의자들처럼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전복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벨기에 신학으로 제36항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유를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외에 있는 모든 권위와 관료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자리에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다면 그와 같은 권세를 향해 내가 가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녔든 내 위에 세워지는 모든 이들을 존경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일에서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준이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여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삶 가운데 신자의 이런 태도는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성도를 하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존경과 존중의 태도는 사라지고 비판을 가장한 비난, 조롱과 모욕이 쏟아지기도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권세라는 것에 눈을 감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보지 않는 곳에서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당당하게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지 성도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라 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도 신자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무질서한 폭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어진 합당한 방식을 통해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그러했고 기도 드브레가 그렇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자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누가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해 보이는 후보자가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결점이 많고 부족함이 존재하는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공의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성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여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입니다. 디모데서 2장 1, 2절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정자를 향해,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왕과 총독을 포함한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권하며 이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5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민 정부를 향해 신자와 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 진리를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말하셨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로마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영합하지 않으시고 그런 로마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시민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 역시도 네로 황제를 비롯한 정부의 잔혹한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해 그럼에도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런 박해를 받던 스스로도 그런 기도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에 지금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환호를 외치고 누군가는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누가 새롭게 당선되거나 누가 기존의 자리를 지킨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자신의 지혜와 뜻 안에서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노에 빠질 필요도 없고 허탈감을 쏟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세워진 수많은 위정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칼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여 사회의 질서 안전을 지키고 그걸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경건히, 단정히, 고요하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인내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따라 투표를 할 뿐 아니라 우리 위에 세워지는 권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 성도로서 감사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